그리스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아주 힘센 사람이 나옵니다. 제우스 신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자식을 낳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어려서부터 힘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팔로 사자의 목을 감고 조르면 사자가 질식해서 죽을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세지면서 헤라클레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르친 선생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선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러 괴물도 다 때려 죽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다가 자기 손에 물을 잘못 부은 소년을 또 때려 죽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식량이 떨어지자 지나가던 사람의 소를 빼앗아 그 잔치를 하고 그 소를 먹어버렸습니다. 자기 힘을 믿은 헤라클레스는 도시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마구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헤라클레스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헤라클레스의 옷에 휘드라의 독을, 괴물의 독을 묻히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그것도 모르고 그 옷을 입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옷이 뜨끈뜨끈해지면서 독이 그 사람의 살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살에 닿자, 독이 살에 닿자 헤라클레스의 살점을 막 태워버렸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헤라클레스는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근데 옷을 벗어 던지자 온 몸에 살점이 다 떨어지면서 너무나 괴롭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헤라클레스의 운명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 써야 한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힘이든지 힘을 갖게 되면 그것을 좋은 데 쓸 수도 있고 자기만을 위한 또 나쁜 곳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힘의 속성입니다. 그게 어떤 힘이든지 그 힘을 좋은 데 써야 합니다. 만약 그 힘을 나쁜 데 쓰기 시작하면 헤라클레스와 같이 멸망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을 주신다면 그것이 어떤 힘이든지 간에 그 힘을 주신다면 그 힘을 여러분을 위한 욕망을 위한 힘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늘로 승천하지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겠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곧 이 성령을 통하여 나와 교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로 오늘이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 성령이 임재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교회 절기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이라고 볼 수 있고 부활절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성령 강림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셨던 그 성령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조금 더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은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문장하고 우리 한글 문장하고 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는 앞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앞에 와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이 있을 때에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권능. 권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능을 우리가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이 힘이 있으면, 이 좋은 힘을 가지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돈만 조금 갖고 있어도 그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만 조금 갖고 있어도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우월한 어떤 것만 갖고 있어도 그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모를 갖고 있어도 그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의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게 권능의 힘입니다. 그 권능의 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많은 힘 중에 가장 의미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의 힘,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힘에다가 힘을 쏟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의 힘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나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 폭탄,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9가지 은사 중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바로 다이나민입니다. 다이나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9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특별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말함 등등 9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 9가지 은사를 다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도 그런 기도를 안 해보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선물이라고 하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막 방언도 하는 은사를 받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받아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그 목적 없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은사를 받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은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9가지 은사 중에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특별히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방언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었는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오히려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헬라어로 이제 나중에 제가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능력 행함. 예. 그러면 이 능력 행함, 이 권능 똑같은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이게 도대체 내용이 뭐냐? 능력 행함이 뭐냐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 능력 행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의 힌트를 줍니다.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령과 능력, 여기에 능력도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서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이렇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또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이 말은 이 세상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눌려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러 너희들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귀가 사람들을 누르고 미혹하고 시험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 사탄이요, 세상에 내쫓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마귀가 무엇을 하냐면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미혹하고 시험하고 꿰고 누르고, 마귀가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매일 저를 만나면 요즘에 내가 디프레스 돼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디프레스 돼 있는 게 뭐야? 디프레스 돼 있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눌린 거예요. 디프레스 돼 있다는 건. 그 눌린 게 계속 눌리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학적으로 디프레스 돼 있다고 말하고 의학적으로 우울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누르는 거예요.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공격하고 누르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꿰고 시험하고 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학적 방법론이 많겠죠. 그러나 성경은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 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어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인류가 결국 마귀의 이 손아귀 안에서 눌리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마귀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지금 너를 공격하고 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내용은 마귀가 저 사람을 누르고 있구나, 마귀가 저 사람을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권능입니다. 저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저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마귀의 괴계에 눌린 것을 뚫고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그게 권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받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저건 마귀에게 눌린 거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사건이 보이는 거고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만큼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지금 저 사건에 저것은 마귀에게 눌린 거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그 마귀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3번을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시오.
이것은 뭐냐면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먹는 거에만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두 번째,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 얘기는 야, 네 능력을 보여줘. 다른 사람 앞에 너의 능력을 보여줘.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나 잘났어, 나 잘난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 어떻게 해서든지 잘난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눌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잘난 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 나한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 이 온 천하를 너에게 줄 거야. 명예입니다. 온 천하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명예.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명예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해 줘야 돼요.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구나라는 것을 본 사람만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너 지금 마귀에게 눌린 거야. 마귀에게 눌려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데리고 결국은 지옥에 가려고 그 사람을 누르고 있는 거지 그냥 이 세상에서 누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해 줘야 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 심지어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와서 그 사람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갈 정도로 마귀는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마귀를 의식하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랑 그냥 넋을 놓고 말씀을 듣는 거랑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다 마이크를 다 가서 그냥 고쳐왔어요. 다 고쳐. 오늘 마이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저께 밤에는 제가 설교 마치고서 여기 앰프한테 안수하고 왔어요. 제가. 잘 나올지어다. 마이크도 안수하고 잘 나올지어다. 목사님들 세계에서는요, 예, 마귀가 마이크도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말씀이 잘 들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공격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사고 나지 않고 아침에 여기 잘 오시도록 기도도 합니다. 별별 기도를 다 해요, 제가. 여러분,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그리고 항상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어떤 이유든지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왜?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치해 줘야 돼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받고 마귀의 역사구나, 내 삶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예배를 못
이것은 마귀의 역사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요, 이미 천국 쪽으로 멀리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을 넘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의 관계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이유든지 공격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를 인식해야 합니다.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려서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너무 머리가 총명했습니다. 지금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제리는 좀 그 당시에는 아주 중심 국가가 아닙니다. 알제리. 그런데 너무 똑똑하니까 이탈리아 로마가 중심 국가였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분은 알제리 출신이니까 약간 흑인입니다. 물론 완전히 까만 흑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흑인입니다. 인종적으로 볼 때 로마의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백인들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수사학 교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하는 거,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 교수가 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성공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인생을 건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겉으로는 교수였지만 뒤에 가서는 허랑방탕했습니다. 음란했으면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신앙의 어머니가 그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놀이가 있었는데 그런 놀이가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성경을 갑자기 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흥청대는 술자리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그때 그 구절 끝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자 순간적으로 마치 확신의 빛이 저의 마음속에 부어지듯 의욕의 모든 어둠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말 극적으로 참 주위에 그를 향해서 그가 마귀에게 눌린 것이라고 하는 비밀을 말해주며 그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사람들 때문에 그는 기적과 같이 회심합니다. 저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을 보는 눈이 성경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성공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지금 마귀에게 눌린 사람입니다. 흥청망청 술을 먹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눌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눌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헤라스클레스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쓰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걸려 인생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마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디모데전서 3장 7절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능력 위에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마귀의 괴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권능입니다. 그걸 보아야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볼 수 있어야만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다면 까막눈과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샤머니즘적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무슨 내가 잘되고 명예가 높아지고 출세하고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게 마귀에게 눌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야고보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나와 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건강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로 예수 안 믿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대적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마귀를 향해서 떠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이 마귀에 관하여 가르치는 모든 사실들은 우리를 각성케 하고 그들의 솔수와 교묘한 책략을 미리 경계하도록 하고 또한 그 지극히 강력한 원수들을 무찌를 만큼 강력하고도 힘있는 무기들로 든든히 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권능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은 마귀의 계계를 볼 수 있고 마귀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우울합니까?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를 디프레스 시키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거에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혹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난 성공해야 한다. 나는 잘나야 한다. 마귀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잘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마귀와 함께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여 권능을 주십시오. 마귀의 괴계를 볼 수 있는, 마귀의 실수를 볼 수 있는, 괴계를 알 수 있는, 마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에게 눌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또 구원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데다가 땅끝까지 이르러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구원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의 은사를 받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